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참 차가 많이 밀려서 어렵게 도착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처럼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시련과 고난이 이렇게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지 오늘 저는 이사야 3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니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한자 성어, 이 한문 사자 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호사다마라고. 무슨 뜻입니까? 호사는 좋은 일, 다마는 뭡니까? 나쁜 일이 많다. 다마. 마늘 다자에 이 마자가 마귀 마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온갖 좋지 않은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좋지 않은 일이 많다. 호사, 다마. 다시 말해서 좋은 일에는 흔히 시세하듯이 안 좋은 일이 많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혹시 호사다마라고 하는 생애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 그야말로 겹쳐올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해 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직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이런 위기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닥쳐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에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이것은 그때의 그 말입니다. 그 즈음에 그때 영어로 보니까 at that time 그와 같은 때에 여기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에만 반짝 그야말로 빛났고, 그 이후로는, 그 시대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야말로 어두운 것과 같은 역사로 점쳐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하나같이 사악했고, 한결같이 타락했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갖은 폭정으로 그야말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도 한결같이 어리석고 그야말로 완악해서 잘못된 길로만 치닫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부패하고 국력은 쇠퇴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외적의 잦은 침입으로 국가가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타나서 조상들이 세운 우상들을 타파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빠졌습니다만 여기 선지자와 왕 340페이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 이래 베도와 낙담의 때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있게 일한 왕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 아주 그렇게 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어두운 것 같은 때에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타나가지고,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던 이 아수르와 사내립이 보낸 이 선전 포고문을 들고 성전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선전 포고문에 나 아수르의 대왕 사내립이 너희가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눈앞에서 너희 나라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그야말로 능멸하는 그런 짓이었습니다. 이 선전 복음을 들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으로 그야말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아주 철저하게 격퇴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계승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그야말로 드높였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적인 대제국 이 아수르는 다시는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반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좀 안심하고 다리 쭉 뻗고 편히 쉬는 때도 되지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군도 잠잠해지고 나라 안은 그야말로 평화가 지속되고 백성들은 왕의 선정에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8장 1절을 보니까 그 즈음에 그때에 그랬어요. 바로 평화가 지속되고 국가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야말로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사다마 아주 좋은 일이 그냥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가 지속되고 국가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유지되는 바로 그 즈음에, 바로 그때에 왕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심각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예고되었습니다. 왕의 주치의도 이제 가망이 없다고 선언한 만큼 그야말로 왕의 병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급기야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히스기야 왕에게 왕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후의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왕의 나이가 39세였어요. 3040. 왕의 나이 39세에 죽는다.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성경 본문은 이 사건을 두고 그 즈음에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혼란 상태는 평정되어 가고 외세의 침입은 물러가고 이제는 편안히 그야말로 잘 지낼 수 있었던 39세의 젊은 나이인 그 왕에게 그 즈음에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고생하며 태사를 넘어왔는데 넘어온 그와 같은 순간 그야말로 아름다운 향기 가득한 꽃밭이 전개될 줄로 알았는데 험한 폭풍이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먼 옛날 성경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을 하는 그와 같은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병든 것도 참 큰 시련인데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것.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마저도 뭐라고 하시죠? 너는 이제 죽는다. 너희 집에 유언해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이렇게 온통 절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대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목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무엇으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가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필 벽을 향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벽은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벽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절망적인 일이 그의 인생에 닥쳐왔을 때에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달려가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었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오 하나님, 엎드려 울고 탄원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만큼 병이 그야말로 악화되어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단지 성전으로 향한 벽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의 세계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호사다마가 덮쳐올 때에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더라도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야말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성전을 향한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그 절망의 순간에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은, 사실 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벽은 문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벽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바로 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벽은 하나님 외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없는 그야말로 막막한 그와 같은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혀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직면한 일에 그야말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 왕은 39세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 주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히스기야는 비록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지만 기도가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실 수 없었던 것을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인 이사야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대선지자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면은 그저 어떻게? 이제 그런가 보다 자포자기 할 법도 한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는 비록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예언이 있었지만 기도가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늘의 도우심은, 하늘의 은혜는 바로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것과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위하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땠어요? 그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도우심과 하늘의 은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그야말로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죠.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했어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어쩌니 가능한 제가 빨리 좀 말씀을 좀 끝내야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에게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하나님의 한탄처럼 들립니다. 대쟁투 620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과하는 자들에게 밀려올 때에, 고난이 그렇게 밀려올 때에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왜 그렇게 적을까요? 이런 상황에 딱 이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것 같지만 사실 기도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이 뭡니까? 어찌 그리 적은가?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로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전망이 아주 어렵고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으나 히스기야 왕은 여전히 그의 피난처시오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선지자와 왕, 전망이 아주 어렵고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으나 히스기야 왕은 여전히 그의 피난처요. 여전히가 참 그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사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우리가 2절 3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다시 말해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고, 사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자기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내세우는 것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평소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한 일들을 행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은 그 하나님이 결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살고 죽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히스기야 선지자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하나님의 관계, 이런 좋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혀 아주 전망이 아주 어렵고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히스기야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대한 고난의 물결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요한 웨슬레가 그가 평소에 50만 명을 인도했던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아주 경건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 사역 초기 때는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 사역 초기를 이렇게 넘기는데 미국으로 이제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에서 일을 좀 배우고 해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금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엄청나게 이 배가 폭풍을 만나죠.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그야말로 이 배가 그냥 막 산 같은 그런 파도 위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그냥 탁 떨어지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어찌할 바를 다 죽었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에 그 배 안에 모라비아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야말로 편안한 그런 얼굴로 그렇게 표정으로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자기는 사실 그와 같은 때에 기도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저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어땠냐면은 거기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이 웨슬레 이 목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의 보증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고백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나는 그때의 평화의 보증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아주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어떤 그와 같은 관계에 내가 만약 있다면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감히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갈등과 방황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돌아가가지고 정말 모라비아 교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가만히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을 하는 것 같았어요. 모라비아 교도들이 그때 많은 기존 교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대정기에 읽어보게 되면은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들을 때리고 자기를 거꾸로 때리게 되면은 그대로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말없이 한마디 불평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을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마치는 임종시에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편안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뛸 수가 있습니까? 그와 같은 편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를 분명히 부활시켜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마귀가 지배하는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그와 같은 위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아서 수립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어느 때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어떻게 할 것이다?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관계, 그 마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습니까? 화목이 뭡니까? 사이가 좋다는 말이에요. 사이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리낌이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칠 것이 없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 행여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수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장황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호사다마락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것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병으로.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질병의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히스기야가 그야말로 벽을 향하여 그 절망적인 상황과 벽은 절망이죠. 절망적인 상황 같아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양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얄론 골짜기 해가 그냥 어떻게 멈추는 놀라운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절망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